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이렇게 아침에 일부 예배 성가대 쓰기가 참 어려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로 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할렐루야. 저는 임마누엘 성가대 볼 때마다 가슴이 찌릿합니다. 예,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이 시간에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으로 더 유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의 이 전체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대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나 대신 누가요? 성령님께서 비록 나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지만 대신 더 너희들보다 가까이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 힘들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냐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대신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요,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환영하세요. 모셔드리세요. 성령님 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오시고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질병의 문제, 어려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성령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환영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 사복음서를 보니까요, 예수님도요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누가 늘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도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냐면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비둘기같이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료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와 함께 감당하셨냐면요,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후부터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사역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이 임한 후부터, 성령을 받은 후부터, 성령님과 동행한 후부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임했는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5장 15절 16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런 능력 가운데 거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 베드로의 뭐요? 그림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옷자락 만졌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진 자마다 뭐라고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림자만 덮여도요,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음을 받았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런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부터 누구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자들의 그림자만 덮여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모든 더러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가고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저도 목사입니다. 하지만 목사도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지만요, 하나님, 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런 부흥의 역사도요,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어떻습니까? 권능이 임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이웃과 내 어떤 알고 있는 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와 질병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며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예수님,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성령님,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나도 질병과 문제에서 끙끙끙 앓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 예? 저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저 내 이웃 형제 내 가족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맞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말세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 때 말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받은 자만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말세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령 받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내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것 먼저 해결돼야 돼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질병들 물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뭐 하시겠다고요? 더하시겠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아이고, 언제 아멘 안 나오나? 언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물을 받을 때 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모든 것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내가 간구하지 아니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오늘 분명히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대요. 실상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할게, 진실을 말할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돼.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떠나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래요.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늘 인정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나 더러운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권세,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